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관계로 2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라.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그 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김형석 교수님의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안병욱 교수님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김형석 교수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대학교 시절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때인데 이들이 풀어내는 그 인생론 얼마나 참 감동적으로 읽었는지 모릅니다. 안병욱 교수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는 서울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숭전대학교,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김형석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오랜 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고 지금도 연세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그가 1920년도 생이에요. 그래서 한국 나이로 하면은 99세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건강하시고 아주 왕성한 그 저작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서점에 가면은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 명단에 지금도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그가 쓴 책이 예수,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100년을 살아보니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책들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아주 참 옳은 얘기다. 그런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김형석 교수님이 어느 회사 신입 사원들 연수 교육을 하는데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시작하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을 거쳐오면서 정말 이 책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그 고전을 5권 정도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고쳐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고전을 3권 정도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형석 교수님이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과장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앞만 보고 일을 할 테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것이다. 하지만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은 정신적인 빈곤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지도자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고전을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한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신 세계가 빈곤한 사람이 한 회사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들이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면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점점 많이 뽑고 있는 그런 추세가 생겼다고 그 강연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피해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서는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법적인 또는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걱정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어요. 그런 불안정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다 구원 얻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지금 이 처한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좋은 형편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지금 살기 힘든데 살기가 고단한데 무슨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유 그런 문제는 뭐 다음에 생각하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건 제가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편지 쓴 것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고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넓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반대예요. 모두가 다 반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하고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아모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에서 출생을 했지만 예언자로 활동한 것은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죠. 그는 기원전 800년에서 7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언 활동을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때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번영된 그런 시기를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번영된 그런 때였지만 이것이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죠. 두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모스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두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Can two people walk together without agreeing on the direction? 아니,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 어느 쪽으로 갑시다 하고 어그리가 있어야지, 서로 합의가 됐어야지 계속 길을 가는 거지. 어느 쪽으로 갈지 합의가 안 됐어요. 약속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반대예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그 순서가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You say, God says, 이런 그 말씀 카드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기에는 글씨가 좀 작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린다면, 너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 너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나는 두려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카드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신중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순종의 삶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여러분이 무슨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좌우 살필 것 없이 과감하게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한국 나가서 가장 집에 있을 때 보고 싶은 게 TV잖아요. 여기는 한국 TV가 볼 수 없으니까 한국에 그냥 TV 아무 데나 틀어놓으면 다 재밌잖아요. 광고를 봐도 재밌어요. 네? 근데 광고 중에 안경을 선전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안경. 그래서 그 안경은 특수하게 제작이 됐어요.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 초점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또 원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초점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그 안경은 어떻게 됐냐면 안경 알하고 여기 안경 다리잖아요. 다리하고 이 사이에 좀 장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리면 안경 알이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이래요. 왔다 갔다 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추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사진 안 왔어요. 근데 TV 광고 쫙 나오는데 아주 블러리하게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맞추니까 쫙 하면서 초점이 딱 맞추면서 선명하게 착 나오니까 아유,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안경으로 말하면 딱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초점이 딱 맞는 것과 비슷해요. 얼마나 세상이 달리 보입니까? 세상이 그냥 신천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을 그 뜻에 맞추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면서 그 가슴 떨리는 전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이야기인데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1805년에서 1898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무슨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버려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한 번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게 되죠.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밀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고 고아들을 기르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뮬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뮬러의 생각이 일치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고 지나갔지만 뮬러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고아들을 먹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에요.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863년이에요. 지금 화면에 우리 교회 예전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1873년에 교회 그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그림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 종탑이라 그럴까? 첨탑이 굉장히 높았죠. 원래는. 이게 1863년에 지어졌어요. 제가 미국 교회 평신도 대표로 있던 워렌 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패스터 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지 아냐고. 제가 알 까닭이 있습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교회가 1863년에 세워졌는데 그때 이 센트럴 스퀘어하고 하버드 스퀘어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질비하게 나와서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럴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을 다 교회로 불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매거진 스트리트, 이 스트리트를 처치 스트리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 각종 교파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가? 이 1860년도는 미국에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끝난 직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모든 교회들이 다 어른들의 회심을 중요하게 봤어요. 어른들만 구원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밖에서 놀고 어른들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그냥 신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모이고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스피리추얼 월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었어요. 마음은 가 있지 않고 제물만 드리면 된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스피리추얼 월십이다. 근데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스피리추얼 월십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한국말 성경,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그 개념이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읽으면은 아주 그 개념이 더 명확하게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Let them be a living and holy sacrifices, the kind he will find acceptable. Let them.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 우리 몸의 지체들을 가리켜요. Let them be a living and holy sacrifices.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 Holy and living sacrifice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the kind he will find acceptable 이렇게 말했어요. This is truly the way to worship him.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길이에요. 이게 이 말을 이제 1번 하고 이제 설명을 보면 or this is your spiritual worship.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or this is your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living and holy sacrifice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너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해. 송아지, 양을 드려서 내가 제사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얘기죠, 지금.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관습이나 이 세상의 그 behavior니까 이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패션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카피하지 마.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제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봐. 그러면 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란 건 뭐냐?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너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생각하는 법이 바뀌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라. 예배에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living and holy sacrifice가 되게 해라.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에 나온 얘기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 듣고 내 자신을 living and holy sacrifice로 드려봤는데 내 삶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하시고요. 저는 또 하나님께 연락해서 아니 그렇게 했대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생각하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핵심이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해, 이 목사님 설교 못해, 그러고 앉아있다고요.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가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living and holy sacrifice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한번 집중하세요. 나는 믿음 생활을 20년이나 했는데 난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아마도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여러 우리 교회 출신들을 만났어요. 뭐 급하게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뭐 애들까지 해서 한 60, 70명 그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만나러 왔거나 인사하러 왔거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젊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얼굴은 익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아이가 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그 참석자하고 계속 둘이 얘기를 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잠깐 틈이 나서 그 이제 얘기했던 남자에게 쟤하고 아주 가까운가 보다고. 근데 제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난 친한 줄 알았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제가 간사였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제 간사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나도 궁금한데 얼굴은 익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지금 와서 또 이름 물어보기도 좀 멋졌고 이름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결국 모르더라고요. 뭐 한대? 그랬더니 네, R이랑 TV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자 겸 아나운서로 일한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어요. 저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케임브리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다른 반가운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 얘기가 가장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케임브리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다닐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여러 사람들 모인 데서 인사도 하고 재밌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자매의 얘기보다 더 감동스러운 건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과 반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좌우 전후 가리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세요. 형식적인 예배 중단하고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존재 전체, 제 삶 전체, 제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living and holy sacrifice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이 예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